강의도 재미없고 그다음에 빡빡하고 목소리도 일정한 톤으로 해갖고 담자기 좋고 인도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금도 저는 이제 청비에서 무소유 돈로아가 가지고 있던 이탈 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돈로아가 이제 미라벨로에서 2년간 원장직을 했었는데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다시 발도페 오라토리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듣고 돈로아는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딱 짓고 나서 즉시 일어나서 자기 짐을 짐도 없었어요. 그냥 선물도 챙겨갖고 옷 챙겨갖고 바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했던 프로베라는 원희본부에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다른 것 정리할 거 없냐 했더니 이미 다 정리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미련 없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돈루아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인사이동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그런 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면 어떤 계획도 세울까요? 아마 떠나기 전에 만날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식사할 시간들 이렇게 만나고 차 한잔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떠날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1차 연구전 들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청소를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떠나기 직전까지 청소를 하고 저 때문에 약간 늦었어요. 근데 돈루아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었는데 난 연피점 들어가는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돈루아가 가지고 있던 그 이탈 정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 준비, 항상 마지막처럼 자신의 삶을 항상 정리했던 그분의 모습을 모범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아가 청빈하게 된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돈루아가 신학생이었을 때 빨간 카페트가 쪼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책상 밑에다가 놓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발견한 돈 보스코께서 미카엘과 너는 참 고상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돈루아가 고상한 것이 아니고 이런 쓸모없는 어디서 쪼가리 짜투리 천을 제가 발견해가지고 가져오라 했더니 돈 보스코가 하셨던 말씀이 만약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사치스러움과 고상함은 자신들의 모습을 쉽게 드러낸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돈루아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자신의 청빈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한 보험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사무실은 단순한 모델이었는데 그의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 책장 하나, 널따란 의자 2개, 십자가 하나, 작은 그림 2개 이렇게만 간단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루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던 일이 여러 선배 시민들이 계십니다. 제가 방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방문을 열어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분들이 노신부님,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신부님 아무것도 없어요. 양신부님도 아무것도 없어요. 양신부님 엊그제도 방문을 열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 안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좋은 모범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의 방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보스코께서는 이런 편지를 한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1873년에 보내셨던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 될 그런 검소한 생활, 특히 회원에 명시된 절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는 살레시안들에게 수도 생활의 토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과장된 검소한 생활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절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루아가 받았던 정신이죠. 절제는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절제에 대해서 노신부님께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노신부님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노신부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당장 내가 식사를 할 때 반찬이 3가지가 나오면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 많이 뜨게 되는데 그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약간만 먹는 것, 그것도 바로 절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려고 아주 작은 것, 구체적인 것에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를 저 멀리 밀어놓고 사실 자신이 절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절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루아가 어느 날 성지를 방문한 뒤에 돌아오는데 그를 마중 나왔던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형제들, 그리고 권자가 왕자, 여러 면의 백자, 후자, 그리고 학교 원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형제들이 루아의 모습을 보고 정말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가 입고 있던 옷들, 망토와 수단은 색이 바랜 데다가 실밥도 터지고 모자는 헤어지고 그리고 그의 옷자리, 옷 가장자리는 그때는 아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유물로 간직하기 위해서 막 잘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옷이 막 여기저기 막 잘라져 있었고 그런 좀 너무 부끄럽게 많은 그 부유한 사람들의 옷을 멋지게 입고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형제로서 우리 놀라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그래서 참 부끄러워할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면 우리는 어떤가? 제가 저도 수생활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보면 형제들의 옷을 보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유명 메이커들을 입고 있는 게 유명 메이커인데 유명 메이커를 입고 있는 형제들이 참 많고 그리고 무슨 등산복, 비싼 것들 이런 것들 일반 사람들이 쉽게 입지 않는 그런 옷들을 아주 귀한 옷들을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돈루아 시대의 형제들이 부끄러워했던 것은 돈루아의 이 비참한 모습에 부끄러워했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멋진 옷을 입고 있을 때 수도자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시사만평가가 1889년부터 1909년까지 20년간의 돈루아의 모습을 간단한 그림으로 묘사했는데 이렇게 묘사했다고 해요. 갈색 머리칼에 가냘픈 몸매를 하고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달아빠진 후드를 입고 윗부분에 조각을 댄 구두를 신고 약간 푸르스름한 색이 도는 로마식 모자를 쓴 루아,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들고 오른손에는 3등석 기차표를 쥐고 있습니다. 돈루아는 자주 여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보스코께서 훌륭한 장사는 언제나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공동체들을 돌면서 형제들을 격려할 것을, 그리고 많은 은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돈루아는 아주 열심히 여행을 다니셨는데 그는 늘 3등석 기차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돈루아가 스페인에 갈 때 그곳에서 형제들이 그리고 은인들이 돈루아를 마중 나왔는데 돈루아를 1등석에 가서 1등석 칸에 가서 찾았는데도 없었고 2등 객차에 갔는데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돈 리날디가 아마도 3등 객차 안에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곳에 갔을 때 돈루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가난 자체는 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 가난을 끌어안았을 때 비로소 그 가난은 덕이 된다는 사실이죠. 정비는 수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미묘한 부분입니다. 정체된 공동체와 발전한 공동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안락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열정 있는 수도자와
무관심한 수도자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청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더데레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은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난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수도자들과 만났을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무시님 가셨었나요? 꽃동네에서 만났을 때 그때 저는 참석을 하지 못하고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그때 청빈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봉헌 생활에서 청빈은 방벽이자 어머니입니다. 봉헌 생활을 지켜주기 때문에 방벽이고 성장하도록 돕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에 어머니입니다. 청빈 생활을 하지만 청빈 서원을 하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봉헌된 사람들의 위선이 신자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해칩니다. 또한 순전히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려는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2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원선호 신부님께서 오셨을 때 다시 한번 놀랐는데 원선호 신부님 오셨을 때 그분이 가지고 오신 것 팬티 2장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가방도 없이 쇼핑백에 달랑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양신부님께서 이것이 바로 수도자의 패션이다. 그래서 당신도 요새 이렇게 막 쇼핑백 들고 다니셔요. 가방에 안 넣고. 근데 정말 그 원선호 신부님의 옷, 그분의 관심사 이런 것들 보면 그분이 얼마나 단순하고 정말 가난하게 사시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신부님도 지금도 어디 가든지 당신이 가지고 계신 제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에게 제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필리핀 제의가 있었는데 그 색깔이 이상하다 막 그래서 저한테 하나 하라고 그냥 굳이 당신께서 막 고집을 피우셔서 저한테 제의를 하나 맞추셨는데 당신의 제의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관구 제의 이런저런 막 옷들 다른 형제들이 안 입는 거 이런 거 골라서 입습니다. 그리고 양신님께서 저에게 그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수도자가 공동체를 옮길 때는 절대로 차를 끌고 다니지 말아라. 단지 어깨에 배낭 하나 메고 양손에 가방 2개 딱 들면 그게 바로 수도자의 짐이 되어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강조하셨던 양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휴가 왔다가 떠났던 유지훈 신부가 그런 얘기에서 양신부님 만나 자기가 그걸 배웠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파푸아 갈 때 많은 짐 가져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항상 공동체 옮길 때 짐을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지나다 보면 점점 늘어나잖아요. 짐이 옷 같은 거 자꾸 받게 되고 그래서 늘어나는데 계속 주는 훈련해서 자기의 짐을 버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삶 안에서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쌓이는 우리의 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양신님께서 수련장이셨을 때 수련자들하고 어느 날 이렇게 소통을 갔는데 바닷가에 가서 이제 야 우리 수영하자 그냥 옷을 막 벗을 때 팬티만 입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자들도 할 수 없이 이제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들어가는데 그때 한 수련자가 옷을 못 벗고 막 쭈삣쭈삣 하고 있대요. 그래 빨리 들어와라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옷을 풀었었는데 구멍이 빵빵 다 있고 막 이렇게 팬티에 양신님께서 야 그거는 청빈양이다 청빈양이다 그건 비참한 거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우리 형제들 안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돈보스코와 돈루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섭리에 대한 의탁을 보고 싶은데요. 한 번은 루아가 300리라의 부채를 지불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상당히 큰 액수였고 채권자는 채무를 갚지 않으면 그날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루아가 돈보스코에 보냈는데 돈보스코도 역시 돈이 없었죠. 근데 돈보스코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얘기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그 채권자를 잠시 기다리라고 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돈루아는 그냥 사무실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9시가 되니까 어떤 오첼레티라는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미안한 듯이 자기가 돈을 꺼내면서 자기가 그동안 법정 수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자기가 받았다고, 반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돈을 내놨는데 딱 그 돈이 300밀라였습니다. 그래서 돈보스코는 빨리 그 돈을 루아에게 갖다 줘라. 지금 루아가 사무실에서 아마 땀을 흘리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돈을 돈루아에게 갖다 줬을 때 돈루아는 그 돈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렇게 돈루아는 돈보스코를 통해서 섭리에 대해서 의탁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돈보스코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많은 이들이 과연 살르시오에가 계속 번창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돈보스코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소멸하고 말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보스코의 추모미사를 강론했던 알리몬다 추기경께서 형제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돈루아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돈루아, 이제 돈보스코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처럼 계속 당신을 도와주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돈루아는 답하다. 돈보스코께서 천국에서도 결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돈보스코가 돌아가셨던 바로 그날 프랑스에서 메닐 몽땅에 있는 새 지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3만 프랑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보스코가 돌아가신 그날 한 은인이 살르시오에게 돈을 기부했다는 정보가 프랑스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파리에 있는 회원들에게 전해주라고 얘기했는데 그 돈뭉치에 돈을 펴보니까 3만 프랑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돈보스코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시는 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돈루아에게는 돈보스코처럼 미소와 당신의 특별한 재능으로 돈을 끌어내는 그런 특별한 재능은 없었지만 적어도 성공적인 수단의 하나인 섭리에 대한 의탁은 돈보스코처럼 그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보스코께서 이제 후계자를 지명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돈보스코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점점 쇠약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대리할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교황님으로 하여금 돈보스코께서 자신을 계승할 대리자를 선정하도록, 임명하도록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돈보스코에게 대리자를 임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884년에 돈보스코는 교황님의 뜻에 순종해서 계승권을 갖는 대리자로 돈루아를 임명했고 이것을 11월 27일자 훈련에서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정식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돈보스코는 이 결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돈루아가 너무 젊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44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다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후계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일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늘 자신을 동반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보스코께서 4년 동안 돈루아를 잘 훈련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루아가 후계자라는 것을 인식시킨 뒤에 돈보스코는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나서 돈루아는 첫 번째로 큰 두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계승권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돈보스코 장상들이 돈보스코 장례식을 치른 뒤에 교황님께서 승인하셨던 1884년 11월 27일자 훈령을 찾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두로 통보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뭐 돈루아를 의심하진 않았지만 돈루아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워낙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욕을 품었고 그리고 양심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돈루아는 급기야 편지를 쓰게 됩니다. 교황성아, 저 자신의 약함과 필요한 능력이 결핍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저 대신 이 책임을 맡기에 보다 적합한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총장이라는 힘든 직책에서 저를 면제해 주시기를 성악게 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제게 맡겨진 직책 내에서 수도회를 위해 힘껏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서신을 보면 돈루아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편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갈리에로에게는 훌륭한 것이 못됐죠. 왜냐하면 그가 맡아야 될 분명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리에로는 다시 편지를 씁니다. 장산들에게 먼저 뜻을 전하고 장산들이 돈루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주교 수도자 성성 장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루아가 우리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돈보스께서 말씀하셨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일치되어 있고 돈루아를 선택해 주신다면 우리가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설레시안들을 아주 사랑했던 그리고 돈보스코의 가까운 친구였던 한 주교가 그 추기경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설레시안들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치, 그들의 능력, 그들의 인간성, 그리고 그들의 장래 전체를 보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추기경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은 그때까지 이 설레시오회가 단지 젊고 어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수도회처럼 그리고 곧 창립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쓰러져 갔던 그런 수도회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수도회와 통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교황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갈리에로의 편지와 돈루아의 편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편지를 통해서 교황님께서 아주 큰 감동을 받으시고 곧 그 전에 훈령에서 반포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1888년 2월 11일자로 새 훈령을 반포하면서 여기서 돈루아를 설레시오회 총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돈루아께서 겸손하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정말 욕심이 없는 갈리에로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멋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레시안들이 얼마나 좋은 인상을 줬으면 살레시안들의 일치, 그리고 그들의 능력, 그들의 인간성, 그들의 모든 것을 자기가 보증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한 주교님 얼마나 우리 수도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돈루아가 총장이 되어서 수도회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루아에게 있어서 수도의 통치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보스코처럼 그대로 다른 어떤 것은 없었고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보스코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는 것이 그에게는 총장으로서 보여준 모습이었죠. 돈루아에게는 아주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엄격하고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돈보스코의 뒤를 이어받는 그 순간부터 그의 방법 전체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답고 인자했으며 접근하기가 쉬워졌다. 그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를 높이 평가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애정이 넘치는 아버지로 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의 옛 회원들, 초창기부터 돈루아가 신학생부터 오라토리에 살 때부터 같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돈루아의 뭐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다만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20년 만에 그것이 드러나서 빛을 발하는 것뿐이지 그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형제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에게 이런 재능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도회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그것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수도회를 떠날 생각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돌루아의 것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주셨던 선물이라면 우리 수도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될 순간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대로 처박혀 있지는 않겠죠. 언젠가 그것이 빛을 발할 날이 오게 된다면 그것이 보석으로 보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충실한 것. 그러면 언젠가는 그 보물이 빛을 발할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루아가 일으켰던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루아가 베르실리아 주교님, 중국에서 순교하시는 성인과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자기가 돈보스코께 전구에서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실리아 주교 신부님인데 이 돈루아의 그 겸손됨 그리고 그의 성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돈보스코의 전구 말고 당신의 기도로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돈루아가 웃으면서 사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얼마 전에 일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연애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을 축복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실리아 주교가 광채를 띠면서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이 곧 나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돈루아가 그 신부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그 여인은 15분 후에 죽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질라르디 부인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돈루아가 기도하고 나서 15분 만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마도 돈루아가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도우신 마리의 축복으로 고통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돈루아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겸손이 또 얼마나 겸손된 분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죠. 노시누님께서 어느 날 차를 축성하게 되었죠. 대전에 계실 때 어떤 은인이 와서 자기가 차를 사놓으라고 그래서 축성해달라고 그래서 노시누님께서 그 차를 축성해 주셨는데 가는 길에 사고 났다고. 그래서 노시누님이 엄청 미안했는데 그분이 노시누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축성해 주셨기 때문에 단단한 사고로 끝났지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지도 몰랐습니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밖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기적의 순회에 관한 이야기들. 비극적인 사건과 돈루아의 기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4명의 살레시안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돈루아 그리고 다른 2명의 시부와 프란치스코 피콜로라는 신부님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차 안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돈루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요즘에 한 가지 생각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루아가 뭐냐 그랬더니 아마도 저는 머지않아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돈루아가 크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어떤 비전을 봤는데 자신이 곧 죽게 되는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죽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가 52명이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루아가 즉시 이야기를 멈추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 신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우리
도우시 마리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이 피콜로 신부는 늘 그랬듯이 크리스마스 방학에 자신이 가서 쉬고 있는 메시나로 가서 거기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루아는 그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관부가 있었는데 그곳에 관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콜로 신부는 프란치스코 신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임무를 다할 수 없다고 했는데 돈루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즉시 그곳으로 갈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1908년 12월 28일 이탈리아 리비에라 지방을 따라서 밀라시노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메시나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제 6명, 살레시오에 사제 6명, 신학생 2명, 수사 1명, 일꾼 4명, 소년 38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51명이었습니다. 그가 전해봤던 52명 중에서 1명이 빠진 것이죠. 바로 이 돈루아의 기도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돈루아는 70세가 넘어서까지 이제 사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70세가 넘게 사실 수 있었을까? 그의 가족들은 가족력이 아주 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돈루아도 사실은 체력적으로 볼 때 아마도 곧 젊은 나이에 죽게 될 것이라고 이제 본인도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의 극기 모속하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70년을 넘게 사셨던 분이죠. 그리고 말년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돈보스코의 시성조사를 위해서 로마로 짧은 시간 4개월 동안에 30차례 로마를 왔다 갔다 했어야 됐고 스페인에 박해 사건이 일어나서 아주 힘들게 했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반성직주의자들 그로 인한 선동 그리고 나병원으로 인해서 당했던 반대들 멕시코의 지진 차기총의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의 황혼에는 힘겨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70년을 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 중에 뭐 그런 형제가 있죠. 늘 아파서 이렇게 힘겨워하는 그리고 골골 80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형제의 그 모습이 현재 굉장히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서 그분도 이렇게 몸은 체력은 약하지만 오래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농담입니다. 돈루아는 이렇게 황혼 말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은 뒤에 1910년 4월 6일 작은 표시와 함께 돈루아의 영혼은 돈보스코 하느님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10억을 위한 기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 기적이 있었죠. 능망령을 앓던 안드레아 팔리아리 살레시오 신부의 병이 나았던 것 그리고 간질병을 앓던 베네딕타 바카리나 소녀의 병이 나았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병은 돈루아의 전부로 순간적이고 완전히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 10월 29일 교황 바오로 6세에서 복자로 시복되었습니다. 저는 돈루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돈루아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 딱 두 가지가 물론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먼저 두 가지는 그분이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했다는 것 그리고 아주 청결하게 살았던 청결의 모델이었다는 것이죠. 네, 아마 요즘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인사이동과 관계돼서
리스트가 돌고 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우리 환하게 어떻게 인사이동이 돼가고 있는지 환하게 깨뜨리고 있는 형제들이 많다고. 그래서 양심님께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수도회가 좀 규율이 기간이 해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양심님한테 그걸 좀 바로 잡아라 이렇게 요구한대요. 그래서 양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사이동을 하면서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힘들다는데 어떡하느냐. 잠을 못 잔다는데 그들이 잠잘 수 있게 일할 수 있는 투정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고 또 했던 것이 다시 조정되고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이제 많은 형제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또 정보에 민감한 형제들이 그것을 수집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양심님께서 야 그거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한다면 어떡하냐.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에게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형제들이 물론 성숙하게 그 이야기를 다른 형제들에게 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형제들이 원하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좋은 일대로 보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형제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놀러와 시대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꿈도 못 꿨을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청빈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양심님께서 그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청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청빈일까? 우리 반구가 다른 사람들이 늘 부유하게 본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하는 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 관구관이 딱 보여지는 모습으로 청빈을 증거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이 멋진 관구관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그러면 우리가 청빈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뭐 돈을 딱 책정을 해놨죠. 하루 쓰는데 얼마, 하룻밤 자는데 얼마.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쓰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깎아줘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열어두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청빈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청빈을 증거할 수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놓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청빈을 증거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돈과의 유언을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돈루아께서 돌아가신 며칠 전에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먼저 나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들을 고맙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회원들에게 전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 집에 살고 있고 또 장래 이 집에서 그리고 우리 수도에서 생활할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청한 것을 주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돈보스코에 합당한 아들들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돈보스코께서 인종 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 모두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돈보스코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장합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대한 큰 사랑,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 교회 목자들, 특히 교황 성학에 대한 존경과 순종,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남겨주는 선물입니다. 돈보스코의 합당한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십시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스도인의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주옵소서. 돈부와 저희를 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